오늘은 전도서 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그 후대에게 기록하기 위해서 남긴 글인데요. 지혜서이지만 특별히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직접 경험하고 인생이란 이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기록한 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도서 1장을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시작합니다. 무엇이 헛되는 것을 의미하냐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는 관점에서 보면 다 헛것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누구리고 사는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전제하면 다 헛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장에서는 또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사람이 먹고 누리고 사는 모든 행복을 추구하며 자신의 영광,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죠. 자신의 지혜, 지식 모두 하나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없이는 헛된 것이다 그것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다 헛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때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경륜으로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세상이 있다. 그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다시금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답니다. 기한, 때 뭐냐면 이 어떤 한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것은 그냥 우연히 되는 것 같고 어떤 것은 때가 됐으니까 때가 됐다고 우리 관점에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질서 가운데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시작이 있으면요. 세상에 끝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 분명히 시작과 끝을 가르쳐 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시작이죠. 창세기 1장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주 예수님이 오신답니다. 그러니까 끝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분명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태어났으면 내가 죽을 때가 있습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알고 끝을 안다는 것 지혜고요. 그 다음에 그 시작과 끝 사이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때가 있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답니다. 당연하죠. 인간은 태어났으면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자연 법칙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것을 이해한다는 게 지혜인데 사람들은 이런 당연한 것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요. 영원히 자기가 누리면서 살아갈 것 같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의외로 많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그 말이 있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 모든 게 살아있다고 해서 생명을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은 모든 것들이요. 죽어지는 게 있고 태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섭리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장하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답니다. 모든 것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세상은 어려워질 겁니다. 세운 것이 있으면 허무는 게 있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나무를 자르죠. 나무를 깎아서 또 집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대체하는 게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4절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인생살이를 살다 보면 인간이 즐거울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 인생에 그런 굴곡진 인생들이 있다 그 말이죠. 이건 모두 내 통제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섭리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어야 할 때가 있다면 우리가 언젠가는 웃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5절에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멀리 떠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모든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 때를 관장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말입니다. 9절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우리가 일하면 그 결과를 추구하면서 일을 하잖아요. 결과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헛수고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일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정해줘야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시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인생들의 모든 인생들의 공통점은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들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일들이 있다 그 말이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그 말이죠. 각자에게 주신 그 이 땅에서의 일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살 때 우리가 이것이 나의 소명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11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종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건 시각적인 의미가 아니라요. 모든 것이 영적으로는 질서 가운데 있다.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모두 즐거운 인생만 살다 보면 인생이 나는 즐거웠다고 평가될까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 때에 우리가 즐거울 때 보상이 갖게 됩니다. 내가 그런 고통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웃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때가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 보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서 굴곡진 인생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것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나타난답니다.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죠. 우리가 그런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굴곡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깨닫지는 못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회는 될지 모르지만 이랬기 때문에 이렇다. 우리가 그것을 단정적으로 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인생 가운데 이 굴곡진 인생 가운데 내가 오늘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그리고 오늘 즐거워하는 것 이 모든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물인 줄 깨달았답니다. 내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인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내 주위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지금 있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멀리서 찾을 게 아닙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요. 행복은 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은 환경적인 차이에 있는 게 아니라요. 그의 사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한 것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덜하지도 못하고요. 더하지도 못한답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15절에 이제 이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운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 그 말이죠. 과거에도 있었던 것이 지금도 있고요. 지금에 있었던 것이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환경적인 건 문화적인 건 좀은 달라질지 모르지만 인간의 생각은 과거나 현재나 지금이나 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대에서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다 그게 아니라 어떤 시대에 살았든지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생각입니다. 16절에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서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서 악이 있도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많은 재판을 했을 겁니다. 이 재판에도 악이 있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결해 주는 게 재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재판에도 불의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악이 있을 수 있답니다. 이게 인간들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오늘날 정치권들을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자신들은 옳은 일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또 집단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집단에서 우리는 이것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상대적인 다른 집단에서는 그게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단 이기주의가 횡행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는 내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그것이 오히려 옳지 않은 일이 될 수 있고요. 상대방이 자신이 옳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구별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우리 인생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냐면요. 우리가 짐승 같은 존재다. 다시 말하면 죄악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죠. 짐승의 특징은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본능으로 움직입니다. 인간은 본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선과 악을 구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짐으로 인하여 동물같이 살아갑니다. 오히려 동물만도 못한 인간들도 생겼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신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은 기회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시험 받는 겁니다. 이 땅에 만약에 시험이 없다면 그건 이 땅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인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19절에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인간이 본능으로 살아가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될 수 있고요. 짐승처럼 살아가는 인생도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데 목적을 추구하다 살면 동물도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인간도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인간이하고 동물하고 차이는 생태로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목적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먹고 입고 누리고 사는 게 목적이 되면 동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면 그것은 인간 창조 목적, 의미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에 따라서 인간이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지혜를 얻게 된 겁니다. 20절에요. 다 흙으로 말미암음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간이나 동물아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죠. 21절에 인생들은 혹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런데 죽은 이후에 인생의 혼은 위로, 그다음 짐승의 혼은 아래로. 이것은 뭐냐면 인간은 그럼 다 위로 혼이 올라가고 짐승은 다 혼이 아래로 내려간다? 그게 아니라 소멸되는 것의 관계입니다. 인간의 혼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만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영혼적인 존재라 그 말이죠.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목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 없고요. 인생이 그 다음에 미래를 준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 준비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오늘 하루 보람있게 살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살고요.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냐. 과거의 모든 것들을 보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간 것을 돌이킬 수 없다 그 말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앞을 향해 갑니다. 그러나 미래만 추구하고 산다고 해서 미래가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포기하고 살라 그 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날은 오늘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일 수 있는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인생처럼 하나님 앞에서 보람되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